자,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아멘.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귀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50일이 지나서 51일째 되는 날 주일날 우리 하람이가 같이 첫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건강하게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많이 사랑받는 귀한 복된 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같이 축하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순해요. 아주 잘 자고 있어요. 전혀 아주 예배에 아주 더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귀하게 예배 드리고 있어서 너무나 예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기간 예배 때마다 매주 촛불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3개의 촛불을 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로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입니다. 오늘 3주차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고 어렵고 힘든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이 오늘 3주차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대하고 축하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드렸듯이 죄악된 세상에 참된 평화와 샬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마음껏 축하하고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전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22일 주간을 우리 성탄 주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하 발표회들이 있습니다. 기간도 잘 준비해 주시고 찬양단도 복된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도 잘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드릴까 이것에 대해서 더 잘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저는 늙어서 안 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신데 우리는 다 주 앞에 어린 양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빼시면 안 돼요. 아 못하는데요? 그럼 집에서 영상이라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아 기대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중 하나인 임마누엘, 이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말씀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그의 약혼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실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메시아로 오실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임마누엘의 뜻은 바로 함께라는 말이고, 마누 우리라는 의미고,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모든 정황이 어떻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 있을까요?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보다 크고 놀라운 소식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을 넘어선 실제적인 선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즉 내가 너를 멀리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이지만 너희와 함께 하겠다, 즉 우리의 아픔과 기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의 깊은 자리까지 친히 함께 해 주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증거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제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사실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우리는 종종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SNS에서는 너무나 많은 활동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과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저의 핸드폰에도 전화번호만 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연락할 만한 이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마음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메시지는, 그 소식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그 믿음은 외로움을 포함한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을 제공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이리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한 일이 될 수가 없죠. 선한 무리 속에 사악한 자들과 함께하니 오히려 악이 되고 해가 됨은 분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혹하는 자가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준이와 우리 하람이, 우리 정윤이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떨까요? 연약한 자에게 그를 보살피고 사랑으로 돌보는 이가 같이 있다는 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바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만드신 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물건이든 모든 면에서 그것을 만든 사람보다 더 잘 이해하거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장본인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그 누가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된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사랑해 주십니까? 왜 남편이죠? 남의 편만 드니까 남편이라고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까지 친히 아시기에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고 만져 주실 수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보다, 부모보다 자식들을 더 많이 깊이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여러분, 전설이나 신화를 보면은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그 영웅들을 멋있게 위험 있는 자로 보이기 위해서 신기한 능력이나 기이한 탄생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인류의 왕,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가요? 만약 저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믿으려면 천둥의 신, 막 토르처럼 번개가 번쩍번쩍이고 불기둥이 내려오고 돌풍이 휘날리고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하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기둥입니까? 돌풍입니까? 아니죠. 바로 아주 작은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왜 불꽃이나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심판을 당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몸소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다 허물어 우리와 함께 계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바로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아와 같이 외롭고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도 않고 바라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때문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기 위함이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며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짧지만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God with us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이는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성탄절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진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영어로는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라고 요한복음에서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그저 가까이에서 보시기 위해서, 가까이에서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막혀 있었던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 부시고 다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살리시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단과 죄의 종으로 전락한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찾기 위해서, 찾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이는 단절되었던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가족 간의 갈등과 지금 막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분열과 국제적인 문제에도 이 임마누엘의 사랑은 회복의 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뜻합니다. It means harmony with God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아멘이 작은데요.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아멘. 더 큰 화목이 임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회에 단절되었어요. 막히게 되었어요. 막히니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흐르지를 못하니까 너무나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이 처음부터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것들을 누리고 모든 것들이 평화하고 참된 샬롬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다 그게 막히게 된 거예요.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고 우리가 점점 죽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작정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장되었다, 이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모든 에브리 라이프의 개런티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경제적인 불안과 질병과 기후 위기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예언을 하는데요. 성탄절에도 우리 경제와 정치는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제가 또 예언하는데요. 내년에도 1월 1일 새해가 딱 되었지만 많은 삶들이 힘들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 불안정하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하루 순간도, 아니 1분 1초도 우리는 설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할 때 어떤 것들로 여러분들은 붙잡을 겁니까? 그런데 친히 하나님이 내가 보장하겠다, 내가 너를 개런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며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시겠다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사탄과 싸울 만한 능력이나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180이 넘어가고 있는 우리 예찬이가 싸워서 이길까요? 아니요. 예찬 아마 도망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슬픔이나 환난을 대적할 인내나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갖가지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 삶을 포기한 이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려는 원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단의 모든 괴계를 부수고 그의 머리를 발로 밟으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겪으신 이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고와 슬픔과 근심을 친히 담당하시고 평안과 그의 기쁨과 승리로 우리의 삶을 대신케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약속을 꼭 신뢰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함께 하심은 결코 부담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기쁨이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결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더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반면 같이 있기가 거북하고 민망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이 불편하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연약해서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결코 만나지도 않고 연락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불편한 사람들까지 함께 있기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꺼리는 사람들과도 친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세리도 문둥병자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도, 아니
모든 죄인과도 친히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기꺼이 부를 수 있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힘있고 우리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친히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다시는 헤어짐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헤어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의 소식이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더 큰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주일이에요. 주일 종이 땅 치면 교회 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이 누구에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골프 치러 가자, 등산하러 가자, 에이 밀린 잠이나 자자 하면서 나만을 위한 날이 되어버렸어요. 주일이잖아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의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임마누엘 이 소식이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적대하고 싫어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당시 왕이었던 헤로드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당연히 이 땅에 왕이 태어났으니 왕궁에서 태어났겠다 생각을 했고 왕궁으로 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서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은 크게 당황했죠.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에돔족 출신이었어요. 당시 국제 관계와 정치적인 기류를 이용하여 로마 황제에게 아첨을 했고 바리새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두개인을 제거하는 등 비양심적인 일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 헤롯입니다.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도 했고 교활한 지략과 잔악성을 겸비한 폭군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치적인 정통성을 갖지도 못했고 당시의 백성들의 인정도 받지를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박사들로부터 새 왕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를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했죠. 백성의 반란 때문에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눈먼 자였고 권력의 욕구로 말미암아 그저 사례를 잃고 방황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황혼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본인의 자리, 왕위를 빼앗길까 두려워서 그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살해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친자식들까지도 살해하는 미치광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빼앗을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이렇게 알면은 되는데 그저 정치적인 왕이나 혁명가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나를 해코지할 것으로 착각하여 다 대적하며 적대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이 헤롯 본인에게는 너무나 복된 소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복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혜진 씨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매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회사와 집, 그리고 약속 장소를 오가며 늘 내비게이션 앱에 의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앱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게 되었어요. 최근에도 막 팀앱이 여러 가지 혼란을 준 적도 있듯이 그 앱이 작동이 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지만 주변 환경과 복잡한 도로 상황 때문에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때 혜진 씨는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사람은 다행히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고 심지어 혜진 씨를 목적지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람의 따뜻한 도움은 혜진 씨에게 깊은 위로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 씨는 조용히 앉아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을 생각하며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하나님이 바로 그날의 동행자처럼 우리 삶 속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GPS가 먹통이 될 때, 영적 GPS가 혼란스러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방향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주고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치 길을 잃었을 때 GPS가 필요하듯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가 함께 하시면 그 어느 것이라도 두렵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담대히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두려움이나 걱정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약속,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해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단순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에요. 이 이름, 이 복된 이름, 가장 귀한 이름, 이 사랑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 귀하게 복되게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